답을 말씀드렸네. 네 가지, 아직 눈치 못 챈 분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가지 밭 중에서 이 장로들의 믿음과 비슷한 밭이 어느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안 가르쳐 드렸는데. 가시밭이 장로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게 자라요. 싹을 메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데 자라긴 하지만 자라다가 뭐에 찔려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자라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가시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믿음은 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에 찔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에 찔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대답 안 하시는 것부터 눈치채고 또. 하나님의 뜻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듣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도해야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 주의를 지키고 전도해야 하고 내 성질 죽이고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쩐지 난 왜 안 하시나 했네. 오늘 처음 알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뭐 구체적인 건 모를 때 있지만 대략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가시에 찔릴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괜히 불편할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피곤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의 가시, 환경의 가시, 고난의 가시, 물질의 가시, 이런 게 자꾸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할 때마다 쿡쿡 나를 찌르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찌르고 세상의 모습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바꾸는 게 힘드니까 이 아픔을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싫고 그게 힘드니까 그냥 지금의 내 모습에 이 현실과 이 현재의 상황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방해거리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면 에이 그것 봐 그러면서 그냥 핑계 삼아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아멘.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그냥 환경에 눌려서 그냥 살던 모습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 하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 힘든 환경과 고난의 가시 때문에 멈칫하고 주저하고 그냥 이 환경에 눌러 앉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눌러 앉아 있고 그냥 안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염려나 사람이나 인생의 고난 때문에 믿음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요, 문제를 극복하시고 삶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발 살던 대로 그냥 살지 마시고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가시밭이 아니라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니까 이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누가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더 세게 찔러요?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를 찔러서 기도를 주저앉히고 말씀에 대한 거룩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눌러 앉히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찔려서 눌려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통독 중간에 지금 멈춰 계신 분들 없으신가요? 계속 진행 중이세요? Keep going.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들, 전도를 멈추고 계신 분들, 사명을 멈추고 계신 분들, 오늘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사울하고 다윗의 모습을 잠깐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사울도 큰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다윗도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거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울도 훌륭한 왕이었고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둘 다 승리하는 왕이었거든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아멘. 이 사울 왕의 초반의 모습이거든요. 초반에 잘 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훌륭한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왕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아멘. 보세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는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랬지만 그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되니까 결국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망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거룩함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왔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5장 17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전쟁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이 그 전쟁을 이미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세요. 이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상황에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앞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도 보세요. 23절이에요. 2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느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이에요. 8장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울하고 똑같아요. 사울도 초반에 가는 곳마다 이겼잖아요. 지금 다윗도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는 인생.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사느냐, 내가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결국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뭐 잘하고 있느냐, 형통하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울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그게 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셔도 그렇잖아요. 요리할 때 뭐를 넣어요?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뭐 가진 양념들을 막 다 넣잖아요. 근데 그 양념이 예를 들어 이제 떡볶이를 한다고 해보세요.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한다. 근데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맛있는 소스를 다 넣는데 그 떡볶이 안에 그 소스가 배어 들어가지 않고 떡 따로 소스 따로 놀면 그게 맛이 있겠어요? 네, 그러면 뭐 소스 때문에 좀 맛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백종원 씨한테 가면 탈락이에요. 진짜 깊은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 양념들이 그 재료에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맛이 배어져야 그게 진짜 맛있는 요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거룩을 선택해야 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일하고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론 따로 실제 따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행일치, 지행일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건데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어요.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그 문제를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삶이 지금 고난에 있든지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형통하면 형통하는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다윗이 통일왕국에 이제 왕이 됐는데 참 길고 긴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5장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많고 뭐가 특별한 인간이라서 그런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멘. 첫 단어가 다윗이, 마지막 단어가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야훼께서 당신의 생명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 혼자 명예와 부를 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왕이 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만드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 만드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5장 지나면 6장 말씀부터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중점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에 중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에 다윗은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리고 없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짓진 않았지만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절기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이 돼서 했던 중요한 일들, 우선으로 여겼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한 게 아니라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영적인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만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매일 큐티하라고 말씀드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된 백성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는 거, 그게 저를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사울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되는 걸 두고 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방법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씀으로 말씀드릴 때 따라오세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시고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눈치가 있어야지.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4대 목표와 4대 실천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은사, 축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주셨겠어요? 자랑하고 혼자 그것 때문에 명예를 누리고 그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축복을 주신 목적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라고 그런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은사, 물질, 축복 섬기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각 가정별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네. 저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 추가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와 말씀은 안 보이는 곳에서 나 혼자 하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말씀 교회 교자도 못 꺼내고 막 짜증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 뭐냐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해달라는 대로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기분 좋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살살살 꼬셔야지. 섬김은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섬김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하기 싫구나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드리시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주세요. 또 배우자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단계인 것 같아요. 단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막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막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을 갖고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게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믿음도 없고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섬김의 방법은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해주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하신 대로. 네. 할렐루야. 네. 맞는 말씀인데 그것보다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깨달음을 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